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꼭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오신 의미, 또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기쁨과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찬양할 것인지에 관한 것도 생각해 보아야겠지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것도 함께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인류가 첫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하시면서 구원도 함께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한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지나면서 예수님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도 이사야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한 그 말씀이 이 마태복음 1장 21절과 22절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의 탄생에 적용시키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천우의 몸으로 나오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날지도 구약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동방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미가서에 보면 이 태초에 계시는 그 분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가 이 세상을 다스릴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지도 지금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때가 찬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했던 그 말씀들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하셔서 예수님이 여자의 몸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믿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야, 그들이 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예수님의 그 탄생을 맞이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동방 박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고 헤롯은 어차피 예수님이 자기의 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자신의 왕위가 굉장히 위태롭잖아요. 헤롯은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도 죽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 와야 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고 하나님을 믿는 선민으로서 살았다면 당연히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참 못됐다. 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참 잘못된 이런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고 그 약속대로 오셨다면 당연히 그것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 말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이야기하기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굉장한 고민이었고 실제로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사도 바울이 이제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재림 때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함께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맞이할 날이 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천사장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설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그들 앞에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고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명확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인데 우리는 그 재림을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못된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에 그들은 자신들의 현세에 있을 때 그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자, 함께 요한복음 5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앞으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그 사랑의 주로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할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우리는 지옥 가는 그런 면에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냐 천국에 가냐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 로마서 1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 각 사람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일하는 것은요, 개별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괴정중앙교회 모든 청년부 공동체로 서는 게 아니라 직접 개별적으로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형제들과 불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깨뜨리고 이런 것들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마지막 때에 가면 예수님 앞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을 예수께 직접 해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심판대 앞에 서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들, 이것을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에 오신 것처럼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오실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연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관심사가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조 같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조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마지막 때에 세상의 끝에 어떤 일이 있는지,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들이 준비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고 그 전에 징조들이 있고 그 징조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가왔구나,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우선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여기 보면 그 제자들이 물어요.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즉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어떤 일이 있는지에 관해서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으면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세상 끝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물어본 거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몇 날 며칠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를 통해서 무엇인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이제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유혹하리라. 무슨 일이 있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아는 곳이 신천지도 있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정명석 씨도 있고. 근데 그거는 알려진 거예요. 그냥 현대 종교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이단들이지 알려지지 않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 30명이 넘습니다. 자신이 엘리야라고 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현대 종교가 이단들을 연구하는 곳이잖아요. 한번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 대전에 가면 계룡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계룡산에 자신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위에서 이제 자신들을 따르는 몇 사람과 함께 계속 생활을 하는데 한겨울에 내려오는 거예요. 하얀 소복을 입고 그리고 하얀 머리에 하얀 백마를 타고 내려왔어요. 현대 종교가 난리가 난 겁니다. 왜 내려왔을까? 저 사람이 포교 활동을 할까?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왜 내려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배고파서 내려왔습니다. 계룡산 위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엘리야가 배고프대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작게는 몇 명, 또 많게는 수백 명, 수천 명, 되게 많습니다. 지금 역사상 지금이 이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점점점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또 6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었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난리와 난리 소문은 뭐냐면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 이제 정의가 없어지고 공의가 없어지거든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일들이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정말 수많은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점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이냐면요. 6절에 또 보시면 자 7절입니다. 7절. 7절에 보시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무엇이 일어나죠?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반 은총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를 유지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의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든 이 자연의 원리들이 계속 깨지니까 그 깨진 게 우리들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부산에 눈이 내렸잖아요. 저 부산에 3년 있었는데 처음 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기근과 그리고 눈, 지금 중국에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눈 때문에 생활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또 24시간 기도회 하고 있는데 4시 35분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 메시지가 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진에 좀 안전한데 지금 안전한 지대가 아니죠. 자꾸만 잔진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이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한 20년 정도 되면 이 두바이가 물에 잠긴다는 그런 예측도 해요. 그러니까 점점점 세계의 질서가 깨지고 그리고 자연 재해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때가 앞으로 임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물고기가 점점점 자기가 잡혀야 되지 않는 곳에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동해에 아직 먹지 못했지만 제가 먹고 싶은 물고기 중에 하나가 무늬오징어라는 것이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처음 들어보니까 오징어 중에서도 좀 상급인데 좀 이게 한 마리에 뭐 10만 원도 가고 좀 그래요. 원래 제주도에서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 되게 먹고 싶긴 한데 비싸가지고 못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동해안에서 잡혔어요. 삼척에서 잡혔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물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가가지고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 자연 생태계가 이상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24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점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법이 성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 가장 고상한 사랑, 가장 깊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까? 뭐 헬라인들이 뭐 사랑을 뭐 네 가지 언어로 표현을 하잖아요. 뭐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부모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 빼고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가장 깊은 사랑이고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은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부모님의 사랑보다는 엄마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강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아빠의 사랑은 아니에요. 제가 봐도 저도 저희 딸을 사랑하긴 한데 잠잘 때 우리 딸이 아프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힘든데도 나는 너무 힘들어서 일어날 생각을 못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피곤한데도 일어나가지고 아이 이렇게 만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야 정말 엄마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좀 저도 느끼거든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뉴스 보시죠. 엄마가 자녀를 죽입니다. 자녀를 토막살인하고 자녀를 굶기고 PC방 때문에 죽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그 임신 때문에 자녀를 태어나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런 일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질 겁니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들이 많아질 거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요,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합니다. 이거를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자, 구약에 보면 이 특별히 창세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도시가 있죠. 굉장히 유명한 도시. 어딥니까?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네,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6번이나 기도한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지를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창세기 18장 말씀을 볼래요?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자, 창세기 18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죄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성경에서 묘사를 하는데요, 다른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묘사하는 것은 동성애입니다. 천사들이 들어갔을 때 원근 각처에서 지금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천사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려고 하잖아요. 동성애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하는 타락입니다. 이 동성애. 근데 지금 동성애가 굉장하지요. 여러분, 동성애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가면 뭘 하냐면 수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간 아시죠? 동물하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춘천에 놀러 가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라디오를 전 항상 틀어요. 근데 그때 2시에 컬투쇼에 요 방송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방송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동물을 이렇게 관리하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동물을 한 마리씩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만 갔다 오면 동물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수간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일본도, 아니 미국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수간이 굉장히 많이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0년 동안, 이 아브라함 이후로 400년 동안 그 땅을 못 들어가고 400년 후에 들어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영했을 때의 모습을 우상 숭배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동성애의 수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동성애 합법화되려고 굉장히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 찰랑찰랑한 거예요. 차면 곧 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기념을 나를 기념하면서 재림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오실 그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곧 임박했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성탄절을 맞이해서 탄생만이 아니라 재림에 관한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과연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할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직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좀 두려워요. 이게. 그래서 내가 했던 것을 예수님 앞에 똑바로 얘기해야 되는데 잘못한 것을 얘기할 때 예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럴 때 과연 어떻게 얘기할까? 이게 한편으로는 참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묵상해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기 위해서 좀 더 마음을 다지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녀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해서 처녀를 통해서 잉태했고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말씀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앞으로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생각하며 이 재림에 대한 그런 묵상과 또 준비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단지 보고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불편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에서 생각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해주시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초림하셨고 주의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또 예수님이 오실 그때 일어나는 징조가 우리의 삶에 이 전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정말 더욱더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늘 마음에 품고 사랑을 원하는 고개 숙인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